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콘택터가 한번 돼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항공모함을 운전할 수 있는 항공모함 선장이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야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업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직업 모두가 만만치가 않고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 구성원들이 다 특이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목적 아래 조화를 이루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아마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일이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종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직업보다도 고난이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영토라고 불리는 항공모함은 그 항공모함이 가는 곳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부에 있지만 항공모함 자체가 위험덩어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폭발물과 폭발물과 이 가연성의 연료들이 그 배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대 항공기들이 이 착륙을 수시로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항공모함은 원자로로 움직이는데 원자로를 그 안에 담고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항공모함은 여러 다른 군함까지 거느리고 있는 총체적인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영이 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독일에서 우리 교인 가운데서 이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서양 사람들 가운데 지휘자를 하게 되면 그런 대로 문제가 없는데 동양 사람이 지휘를 맡으면은 깔본다 이거예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노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않고 담대함으로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시 개성들이 강한 그런 연주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서 또 심지어 관객들의 마음까지도 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프로야구의 감독은 다른 운동 경기 감독들과 달리 선수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끝까지 경기를 합니다. 양복을 입는 농구나 축구 지휘자와 달리 경기 내내 선수들과 똑같은 그런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마도 모든 선수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원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복잡적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프로야구가 시작된 미국에서는 이 감독은 다른 경기의 감독을 코치라고 부르고 또 헤드 코치라고 부르지만 이 프로야구 감독을 가리키는 매니저라고 이렇게 불러요. 매니저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청지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매니저다.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주인은 그를 매니저로 일찍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전부 그에게 주었는데 그것도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매니저로 활용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매니저, 청직이 말 한마디에 많은 그 집안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권한이 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험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를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직위를 박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격적인 경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는 무엇에 실패했는가? 그가 지금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매니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아침입니다. 주인에게 이 매니저는 그동안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전 재산과 집안을 통째로 맡겨가지고 경영을 하게 했고, 기대 이상으로 아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일을 맡겼을 터인데 이 청지기가 나이로 보게 되면 사실 젊은 나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은퇴할 때쯤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경질을 시켜버리고 직위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은 얼마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착복한다는 이 말에 주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만 같습니다. 이 청지기는 또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말년이에요. 직장으로 말하면 퇴직 직전에 있고 인생의 말년에 나름대로의 능력을 발휘하고 나름대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주인으로부터 경질을 당하면서 말년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속된 말로 말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엄청난 본인에게 충격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물입니다. 물질, 만몬이라고 하죠. 물질, 재물. 이 돈, 재물이 이 사람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완전히 헝클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지닌 사람의 손에서는 빛을 발하게 되어요. 그러나 이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은 그 영혼을 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에 그래서 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뭔가 질서가 정리되지 않는 재물과 물질을 동등한 수준에 놓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질을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이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고 물질도 아름답게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건 오늘 이 매니저 청지기는 인생 말년에 엄청난 그 삶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원인이 바로 재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물질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바른 신앙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은 한 주간 왜 사느냐? 돈 벌기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 왜 사느냐? 봉급 받으려고 산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돈 받으려고 한 달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루하루 수고하는 건 아닙니다. 재물의 힘에 굴복해서 신의와 주인과의 오래된 관계를 배반할 정도로 이것이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패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은 재물일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도 재물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원인을 탐욕, 물질에서 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탐욕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주 원인도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게 아니어도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열매가, 만나는 열매가, 영양가 있는 열매가 차고 넘쳤습니다.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여기에 필히 꽂혔느냐?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이러한 청지기가 나중에 행한 행동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어찌 보면은 한 번으로 못된 청지기가 아니고 두 번 마지막까지 청지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으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여기 보니까 문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빌려간 것에 대하여
전부 줄입니다. 여기 기름 100말 가져간 사람을 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말을 50이라고 고쳐 적습니다. 문서 위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밀 100석 빌려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문서를 속이는 겁니다. 대출 문서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혜로 보신 것이고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인생의 노년기에 실직이라고 하는 이 충격을 받은 청직이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도 물론 아닌 것입니다.